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하게 된 엄청난 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외부의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하는데, 인정받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교회도 사람들 모이는 곳이니까 세상처럼 그냥 막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치유가 안 되는 질병 하나가 있는데 섭섭병입니다. 내가 막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부서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나와 비슷한 세대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 초대교회의 이 섭섭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러한 내부적인 위기는 교회를 얼마든지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지혜롭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통해서 이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이 어려움을 이겨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만 갔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하던 교회에 박해가, 고난이 찾아오자 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좀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나? 뭔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 박해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매우 인간적인 반응 몇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공격으로 마음이 향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성전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리고 성벽은 외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든든히 섰다 이러면 성벽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이것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쉽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계속 찾아왔고 성전 건축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내린 진단 하나가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문제였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스룹바벨이 기도를 안 했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지 죄를 지었던지 스룹바벨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온 거 아니냐. 스룹바벨 교체해야 된다. 스룹바벨 밀어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이 만난 이 고난이 스룹바벨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그 당시 선지자였던 스가랴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중단이라는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가 문제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단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두 번째, 이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반응은 모든 일을 인과응보로 여기는 부분입니다. 무슨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한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날마다 죽음 앞에 서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욥기를 읽다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욥기 4장 7절입니다. 매우 냉정한 이야기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게 욥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죄지었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기에 욥의 친구들의 진단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인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겪지. 인과응보다. 이런 해석도, 지도자의 문제라는 해석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는 진단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도 모두 그럴듯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반응이었고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지도자 탓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죄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지도자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통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관점 안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대다수 어려움에 대한 해석으로 여기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로 고난이 일어나기보다는 그 반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는 일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해는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도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고난의 시간에 확인되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본문 안에서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간에 확인되는 진리 첫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초대교회가 걸어갔으면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예루살렘에는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건데 예루살렘에 교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온 유대라고 했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모든 이방 땅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 가고 있었고 내면은 더욱 강건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더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 할 정도로 그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일어서서 우리가 유대 땅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사마리아로 갑시다. 땅끝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초대교회는 온갖 안 되는 이유를 다 찾아 나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주님이 초대교회의 핍박을 즉시 막아버리셨다면, 그대로 두셨다면 초대교회가 스스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 그리고 이방의 모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8장을 계속 읽어보면 8장 후반부에 에디오피아에 대한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초대교회가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을 꿈꾸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질 수 없는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성취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모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고난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가는 은혜를 초대교회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까지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난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도 않고 날 버리셨구나 이렇게 섣불리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사이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고백 사이에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현장에 사도들은 남았던 거예요. 사도 외에 다 흩어진 것입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을 때 성도들 참지도 못하고 왜 다 흩어졌습니까? 이렇게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김없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핍박의 강도가, 고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측해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아마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런 결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순간에 흩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면서 핍박 가운데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 교회를 지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핍박을 통해 사도들의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핍박 전에는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설교로만 들었어요. 근데 핍박이 찾아오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란 단어는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해낸다는 의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제치하의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신사참배가 있기 전까지, 이 강력한 시험이 있기 전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사참배라는 유혹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모두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다던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신사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맨날 자랑합니다. 장자교단이라고. 근데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1938년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오히려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동참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아픔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의 총독인 미나미가 제국회의에 시정보고를 할 때 조선 통치는 원활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미나미 총독은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한국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스스로의 믿음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가족 공동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다. 우린 진짜 한 몸이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한 몸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가족인가? 우리가 진짜 한 몸인가? 이것을 입증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토록 나누고 선포했던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입증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듣는 믿음보다 보는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덕성들인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통해 이론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이거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덕성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을 통해서 배워 나아가고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100마디 하면 뭐합니까? 하나의 삶의 실천,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함부로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교만한 이야기이겠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고 입증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러시지는 않더라고요. 제 인생이나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매번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고통을 주면서 나 사랑하는지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학적인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원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의 순간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순전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아,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막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냥 큐티하고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 정도가 아니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잘 안 나오는구나. 우리 수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 지금이구나. 근데 지금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그 순간이구나.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오늘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의연하게 이 고통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확인되는 세 번째 진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이 인내라는 덕성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이게 기도 많이 한다고 생겨나는 덕성이 아닙니다. 일주일 금식한다 그래서 아 수고했다. 너에게 인내를 엄청나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라는 덕성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인내라는 아름다운 덕성이 풍성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에 걸맞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시련과 어려움 없이 인내가 한 사람에게 아름답게 형성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절인 4절에 보면 이 인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인내를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인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성취하게 만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인내를 사용하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인내가 없이 일어난 일은 좀처럼 찾기 힘들어요. 반드시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인내가 흘러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덕성이 형성되는데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이 연단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이토록 아름답게, 이토록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는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죠. 이제 평신도들만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평신도인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복음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이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마리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도들만의 교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의 눈부신 사역이 이 고난을 시작으로 해서 본물 터지듯이 초대교회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인 집사였습니다. 사마리아 복음화를 주도했던 사람도 사도가 아니죠.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은 8장 후반부에 이르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기록에 의하면은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교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 하나를 찾으라면 나라가 망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참 묘해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안에는 믿음의 사람,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고통이 시작되자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중반 이후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온통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학개, 스가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포로 생활 기간, 나라가 망하고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이르러서 그 오래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의 멸망이, 그들의 고통과 고난이 저주였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믿음 안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대학생이 된 한 청년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졌대요. 20살이 되면은 이 캠퍼스마다 다양한 이단들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접근하는데 신천지가 그 중에 제일입니다. 아주 그냥 교묘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내어주고 이 청년이 몰래, 부모님 몰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발각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 빠졌냐. 근데 웬만해서는 거기에 좀 빠지면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막 공부한 공책만 봐도 막 몇 권이 돼요.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고3 이후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냉정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마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신천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친구를 빼내오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철저한 무신론자였대요. 그러니까 교회 아내 따라 애들 따라 한 번씩 와도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분들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끌려왔다. 마치 바벨론 포로처럼 이렇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인지 1시간 때우고 간다. 여차하면은 그냥 밖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계속 교회 주변을 그냥 차 타고 돌기도 하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믿는다. 난 절대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결단한 분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교회 얘기는 꺼내지 말았네. 다시는 안 갈 거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딸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과 상담도 받아보기 시작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교회 성경 공부도 참여해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딸이 주변의 도움으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죠. 근데 가족들 모두의 고백이 우리 딸이 신천지 나온 것도 큰 은혜인데 그에 못지않은 은혜가 있는데 아빠가 예수 믿은 거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은 우리 아빠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건 불가능한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가정에 찾아온 엄청난 고난이
여러분, 이 가족 중에 진짜 신천지 빠지면 우습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왜 우리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했던 그 시간이 그토록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고난이 찾아왔거든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고난을 만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멘을 거의 안 하시죠? 이 고난이란 단어가 워낙 강해가지고. 이게 제가 가끔 고난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데 그 어떤 축복을 얘기해도 고난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지금 벌써 한 30분을 설교했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주 쉽잖아요.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후부터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주는 아닐 거예요. 근데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너무 절망하지 말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지고 가정이 더욱 단단해지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찾아온 고난은 정말 엄청난 핍박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뿔뿔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게만 했던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원한다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와, 우리 베드로 목사님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등장합니다. 몇 주 지나면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죠.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대단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이런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요. 1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형제님도 나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등장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이야기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교회를 찾아온 고난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찾아온 고난이, 고통이 이런 목적과 이런 이유로 시작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저는 마찬가지의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계기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될 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통로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초대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 앞에서 순교당했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간 사람으로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영향력도 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이 로마는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화형을 시키겠다. 그러면 좀 바뀌지 않을까?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면 된다. 딱 한 번. 이렇게 회유합니다. 이때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번 살고자, 지금 한 번 내 목숨을 지켜내고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화형당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폴리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우리의 고난을 변화시켜서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